저희 태영아 부모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유 목사님 주셨던 메시지 1강, 2강은 다음 태영아 메시지 때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학원 보고마 1과는 창세기에 나오는 4가지 사건 중에 창조, 제일 먼저 나오는 창조. 2과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타락 이렇게 나왔습니다. 창세기는 두말할 것 없이 너무 중요하죠. 오직 성경은 유일한 책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진짜 또 유일한 창세기 1장의 하나님, 그 창세기 1장 하나님 우리 알아야 됩니다. 2장의 하나님, 3장의 하나님, 4장의 하나님, 이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세상의 무신론을 단번에 틀렸다고 한마디로 말해요. 무신론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지? 범신론 틀린 거예요. 모든 데 신이 다 있다고. 물에도 나무에도 공기도 흙에도 신이 다 있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범신론이 아니고 다신론이 틀린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진화론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진화론자들 그러죠. 진화론자들은 무식한 자들이 아니에요. 최고 엘리트들이에요. 지금도 그래. 지금 이 시간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세계 그 학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나오는 논문이나 그런 학자들 나오면요, 무신론자, 진화론자 학자들이 지들끼리 시스템을 딱 짜가지고요 끼워지질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진화론은 이제 물질이 이렇게 진화돼 가지고 인간도 나오고 다 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럼 어땠냐고 그러면은 2가지로 대답하죠. 주로 그럼 물질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은 본래부터 있었다 그럽니다. 본래부터 있었다고. 그것을 이제 고상한 말로 물질 영혼설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진화론이 이렇게 물질에서 진화됐다는데 정말 그렇냐? 그 전에 뭐가 있었냐? 자꾸 따지고 물으면 모른다 그럽니다. 모른다. 그걸 이제 근사한 말로 불가지론 그럽니다. 불가지론.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진화론, 진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다. 창세기 1장은 단번에 이런 거목들을, 세상에서 말하는 거목들입니다. 한 방에 날려버려요. 토네이도처럼 싹싹 뽑아나가 버려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인본주의는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저는 이 창세기 1장 1과에 말씀 받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태영아 관점으로 뭘 생각했느냐? 1과에서 태아 영아는 내가 낳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다. 태영아 메시지로 생각해야 안 됩니까? 1과를 받으면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창조, 부모가 낳는 건데 분명히 신비합니다. 부모가 분명히 낳는 거예요. 낳는데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분명히 낳는데 이건 이 아이는 태아 영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생각을 했고, 2과에서는 그런 태영아 메시지를 뭘 생각을 했는가 하니, 렘넌트는 인간이 갈수록 문제와 고난 속에 들어가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타락, 고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벽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사단의 유혹으로 인간은 죄에 빠졌고 3. 근원적으로 고난이 와요. 근원을 말하죠. 4.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한과의 완벽한 복음이 그냥 시작, 진행 결과가 다 나오네요. 여기서 저는 메시지를 받으며 이 생각을 했습니다. 태아 영아는 우리 보기에 가장 순수하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원죄 아래 태어나지 않는 아이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태아 영아는 그렇게 순수한 덩어리 같이 보이지만 이 아이는 마귀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창세기 3장. 고로 이 문제를 1과 2과를 제대로 인정하고 나면 우리가 태영아 육아를 어떻게 할 건가, 어디다 목표 둘 건가, 금방 답 나오죠. 뭐. 이것이 육아다. 나머지는 좀 모자라도 그게 좀 모자랄 뿐이지만 요건 실패하면 싹 다 실패한 거죠. 오직 복음이 아니면 이 아이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태영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 저희들이 유일성의 메시지를, 유 목사님 유일성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시는데 유일성이란 이 말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정말 유일성이 육아입니다. 이걸 알고 아이를 복음으로 살려야 된다. 이 아이를 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보호해 줘야 된다. 이걸 알고 사단을 꺾어줘야 되고 근원적인 원죄에서 오직 복음으로서만 해방되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 육아다. 그죠? 그게 육아지. 유일성의 육아죠. 룻기 4장을 펴시고요. 4장 1, 2, 3장을 이렇게 쭉 해와야 되는데 이제 룻이라고 하는 한 여성만 바로 주목하게. 나중에 룻이라고 하는 여성을 제대로 조명할 때는 이제 쭉 좀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은 그냥 4장으로 바로 넘어와서 그 읽기 전에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스라엘의 그런 그 기업 물을 자라는 거, 아마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그 가문에서 어떤 가족이 어떤 집안이 몰락하고 꺼져가면, 이렇게 정말 그 사라져가면 이렇게 망하고 뭐 대가 없고 후대를 잇지 못하고 재산도 그렇고 다 망해갈 때, 꺼져갈 때 그 친족, 그 남자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순번이죠.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집을 살려내야 돼. 책임을 져야 돼요. 심지어 그 집안의 미망인 여자하고도 결혼도 하고 그 집안의 대도 이어줘야 되고 재산도 보호해줘야 돼. 다 살려내야 되는 임무를 띠는 거예요. 그걸 기업 물을 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가서 다 잃어버리고 왔잖아요. 근데 이 집안을 누군가가 기업 물러줘야 돼. 이 집안을 누군가 살려줘야 돼요, 지금. 근데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두 번째가 보아스이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4장 6절부터 보아스가 4장 1절부터 보면 자기보다 기업 물을 자가 먼저 순번인 사람 보고 당신이 기업 물러라. 이 집안, 이 나오미 집안을 그것을 다 사가지고 책임을 져라 라고 제안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럴 듯이 하다가 손해가 될 것 같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난 포기한다.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보아스에게로 기회가 넘어오는 그 장면의 얘기예요. 6절부터 우리 오늘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롯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의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23절 다 같이. 예전에 써넣으라고 했는데 안 써넣으셨는가? 옛날에 왜 22절까지 있냐 하면 23절을 각자 응답받아 써넣으라고. 다락방에 성도들은 집집마다 렘넌트를 낳았더라. 이게 이제 들어가게 하라고. 저는 그거 써놨습니다. 여러분도 23절 써넣으십시오. 자자손손에게 23절을 유언을 해야 돼. 22절인데 23절 네가 써라. 너는 쓸 수 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다시 읽으십시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오늘 이 본문과 그리고 메시지의 주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에서요. 다락방 여성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셔야 되고요. 그런 응답을 받을 겁니다. 혹시 우리가 내가 내 나이에 내 시대에 조금 부족해서 그냥 좀 이렇게 크게 응답을 못 보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다음 딸에게 그 다음 후손에게 꼭 유언해 줘야 돼요. 언약을 줘야 돼요. 바로 이대로 될 것이다. 세계복음 하시려면 이 역사를 오늘도 일으키셔야 돼요. 룻기 4장을 다락방의 룻기로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락방의 여성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요. 이 축복을 주셔야 돼요.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 말씀대로 다락방의 여성들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다. 오늘 메시지가 이제 그 목표하는 바이거든요. 저번에 사사기 신도롬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했습니다. 기독교는 복음, 기도, 전도, 렘넌트에 있어서 3장 4악장이 없다. 3악장 4악장이 없다. 미완성 슈베르트의 그 미완성 교향곡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사사기 신도롬이에요. 달리기를 경주를 하는데 뛰다가 중간에 섰버린 거예요. 아주 이상하죠. 아주 너무 어색하죠. 뛰다가 섰버린 거예요. 여러분 경주자가 뛰는데 뛰다가 중간에 멀뚱히 서가지고 경기 안 되고 말이에요. 꼬린질이 못 가고 섰버리면 얼마나 보기 이상해요. 그와 같이 기독교는 기도하다가 끝났어요. 중간에. 세계복음만 하다 중간에 섰버렸어요. 응답하다 가다 중간에 섰버렸어요. 지금까지. 이걸 이제 사사기를 통해 대표적으로 보여줬다. 이것을 고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복음과 후대예요. 복음만 아니고 복음과 후대라야 되고, 후대만 아니고, 물론 당연히 후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복음과 후대, 이 두 가지를 같이 물려줘야 돼요. 이것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이것만이, 만약에 다락방이 이 시대의 사사기 병에서 벗어나고 3, 4악장, 찰스 다윈은 3대에 나온 인물이에요. 다윈은 아까 말인 여기 진화론을 말한 다윈은, 케네디는 그 조상들이 3대째 110년 만에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대통령을 기획을 했더라고. 아예 그 부모도 그렇고 아예 자기 자식을 대통령 만들려고 아예 기획을 했더라고. 언제부터 돈 벌었고 언제부터 그 돈을 공부시키고 언제부터 이렇게 기획을 했더라고. 아예 우리 렘넌트를 기획해야 됩니다 이제. 근데 이들 집안은 3, 4악장이 있었던 건데 기독교는 없는 3, 4악장이 있는 거예요. 다락방이 시작된 복음운동이 3대, 4대로 가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못 이어간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고 기독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복음을 언약 잡은 우리가 후대를 이어감으로 이 병에서 벗어나야 된다. 치료해야 된다.
오늘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운행하는가, 역사하는가를 아주 이렇게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는 혼란의 시대이고, 또 이렇게 이제 나오미 가족이 엘리멜렉 그 부부가 모압 땅에 가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오는 그 인생의 그 처량한 모습들이, 그 여정들이 있는데, 그런 막 이렇게 그 모습이 그렇지만 그런 세태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 가문을 향한 그분의 주권은 쉬지 않았어요. 계속 은밀하게 계속 작업을, 오늘 룻기를 보여주거든요. 룻기는 사사 시대를 이렇게 왕정 시대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으면 아까 제일 뒤에 누가 나왔죠? 제일 뒤에 다윗이 나왔죠. 그 다음 제일 뒤에 뭐가 나왔죠? 23절 렘넌트가 나와야 돼요. 왜요? 렘넌트는 이 선대와 이 후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돼야 돼요. 만약에 렘넌트가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이 낳지 않으면 렘넌트 운동의 첫 번째는 낳는 겁니다. 여러분 출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락방의 여성인데, 여성은 많지요. 그러나 다락방의 여성, 다락방 여성의 받을 축복이 뭐냐 하면 언약의 가문을 일으킬 여성.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 룻기의 제일 마지막에 가면 다윗으로서 이 피로들 딱 종지부를 찍어요. 그 말은 뭐죠? 룻기 얘기를 하는 척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다윗 얘기를 슬며시 끄집어내놓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 다윗 이야기로 본론으로 착 다리를 딱 놓는 거예요. 다리를. 그 역할을 룻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지나고 여러 가지, 룻기를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핵심은 렘넌트 다윗이다. 다락방의 세계복음화 이 현상 속에 여러 가지 응답받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응답이 뭐냐면 렘넌트다. 그래야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그런데 다윗이 태어나기 위해서 룻이라고 하는 여성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다고 이제 역사를 엮어 나가는 거죠. 썰을 엮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룻의 임신 출산이 오늘 룻기에서 대두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전제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여성을 아는가? 네. 남성은 여성을 알고 있는가? 여성은 자기 자신 여성을 알고 있는가? 여성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그 중에 이 한 룻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성이 이게 참 여성이구나, 이런 여자가 진짜 언약의 여성이구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성을 좀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 저희 남자는 여자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그 역사라고 하는 기록물 조금 이면을 잘 보면은 남성에 의해서 차별되고 무시되고 학대받고 하는 그런 기록들, 그런 역사로 눈물 얼룩진 게 가득 차 있습니다. 역사 동서양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세상은 동일한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을 딱 펼치고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만큼은 여성을 아시고 하나님만큼은 여성을 우대합니다. 축복해요. 오늘도 룻기에서 정확히 그 사상이 나요. 너희들은 여자를 모르지만 난 알아, 그 말이에요. 나는 여자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라는 독특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여성들이 이런 룻기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알아내야 되고, 남성들도 이런 여성관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게 안 돼 있으니까요. 문화와 여성. 남성 중심의 사회 관습은, 이 문화는 여성을 차별합니다. 역사에 아주 면면이 흘러요. 그러나 성경은 여자를 존중합니다. 성경이 제대로 들어간 민족이나 그런 지역은
이게 이제 제대로 남성이 뭐다, 여성이 뭐다, 이게 제대로 조명되는 것 같아요. 성경이 들어가지 않은 데는 형편없어요. 아주 형편없이 왜곡되어 있어요. 남성상도 그렇고 여성상도 그렇고. 왜요? 마귀가 집중 역사하는 거예요. 왜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마귀가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죠. 남자를 일그러뜨리고 여성을 일그러뜨리고 이상한 여자, 이상한 남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마귀는. 그게 하나님을 도전하는 방법이니까, 지 방법이니까. 하나님 멱살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지. 남자를 잡고 흔들어 버리는 것이. 왜냐?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 대적하는 방법이죠. 하나님 앞에 덤빌 수 있나요? 여자를 잡고 완전히 여자를 왜곡시켜 버리면 이게 이제 사단의 하나님 대적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 이 남자 여자가 제대로 성할 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성경을 통해 제대로 조명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여성을 창조하셨지만 문화 전체, 역사 전체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 남존 여비로 흘러갑니다. 조선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약 성취의 도구로 여성을 쓰십니다. 룻기가 대표적으로 그게 이걸 갖다 배필이라 그럽니다. 혹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오늘 보아스기가 아니고 당연히 유다 가문의 유력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이에요. 쟁쟁한 가문이에요. 이름이 아주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보아스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룻기입니다. 그 이름도 천한 모압 이방 여인 과부이고 아무것도 가진 건 볼품없는 이런 이방 여자 이름이 성경의 타이틀로 올라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의도하신 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룻기다. 하나님이 룻이라고 하는 여성을 어떻게 본 줄 아느냐 그 말이죠. 다락방에서 여성들이 어머니 캠프하고 여성 캠프하고 앞으로 다락방에서 언약 가운데 여성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 것인지 아느냐. 여자가 다락방 여성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언약 가문을 일으키고 세계복음화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못 보고 있으니까. 문화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으니까. 이걸 갖다 배필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성은 남성의 배필. 그리고 저는 이걸 확대해 보고 싶어요.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여성은 세계복음의 배필이에요. 여성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배필이에요. 하나님 옆에 여자가 없이는 진짜 곤란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딱 하나님 쓰시기에 딱 적합한 맞춤형입니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산이죠. 그분의 미천이죠. 그분의 사업의 미천이죠.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둘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 경영하고 세계 복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제대로 성경적으로 조명이 되고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 우리도 교회 다락방 모든 교회가 이 남자 여자가 회복이 되고 부모가 회복이 되고 세계 복음화 강력한 이제 기본이 형성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맨날 엉성하죠. 뭔가 엉성하고 뭔가 약하고 금방 바가라지려고 그러고 어떤 강력한 단체도 이것을 무시하고는 금세 다 무너지는 거니까 결국은 안 되네요. 로마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니까 이거. 3번 하나님과 여성. 하나님은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본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본래 모양이에요. 그게 여성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그것을 보여줍니다. 1장 2장은. 그 다음에 언약 성취의 도구라. 이걸 아까 말씀드린 이게 아마 배필한 가장 예를 들면 지난번에 타영아 메시지 나눈 대로 여리고라고 하는 한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없애버린 거지. 그런데 그것만 아니고 거기서 하나 얻으신 게 있죠. 이러면 후대 관점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보이셔야 돼요. 여리고 무너졌네. 그게 대단한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한 여자 기생 라합을 건졌다는 사실. 언약을 알고 언약을 잡고 언약을 딱 붙잡고 목숨을 건 한 여자를 건졌다는 사실. 구원했다는 것이 여리고 무너진 것보다 더 큰 거야. 여리고의 만명이라 하자. 만명을 죽인 것보다 이 한 여자 살린 게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예? 그 비중은 말할 차이가 이건 완전히 차이 납니다. 여리고 다 무너진 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보다 라합 여자를 통해 영광 받은 게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큽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런 올라요. 마찬가지로 이 유다 가문의 한 집안이 모압 땅에 가서 다 잃어버리고 왔어요. 빈들들이요, 거지됐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두 아들 죽고 자기 남편 죽고 나오미는 아주 슬픈 여자, 아무것도 다 잃어버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지 말아야 돼요. 그 모압에 가서 신기한 응답을 하나 가져온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이 쭉 역사한 거죠. 예수님의 메시아의 가문에 그 이름이 올려질 모압의 한 여자, 젊은 여자, 이 과부, 언약을 잡고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한 여성, 이 룻을 얻어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입니다. 이게. 다 이런 것도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여성을 구원하신 거. 저번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후손입니다. 내가 너에게 후손 줄게. 그때 하나님의 눈은 아브라함 뒤에 서 있는 한 여성을 보신 것이죠. 사라요. 만약에 여성이 사라가 없다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이 주어질 이유도 없고 성립도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여성은 불임이었고, 그래서 이게 배필이에요.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남자 여자가 없이는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 셋이 딱 뭉치 딱 맞는 거 이제. 언약 성취와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성을 축복하시고 여성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임신, 출산이란 겁니다. 그걸 오늘 보여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성은 임신, 출산으로 언약을 성취한다. 그 증거를 대는데 4장 11절, 12절, 13절 쭉 가면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여성들, 여성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레아, 라헬이 나오죠. 야곱에게 12아들을 낳은 여자들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응답이죠. 야곱이 받은 축복, 다른 것은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찌꺼기예요. 그냥 이렇게 서론이에요.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야곱을 거기 보내시기 전에 여성들을 예비해 놓고 야곱을 그 동쪽으로 보낸 것이고, 방법이야 도망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가서 왜 갔죠? 여자들 만나서 12아들 낳아가지고 오는 거야. 만약에 이 12아들 낳는 응답이 레아, 라헬이 12아들 낳는 이 일에 쓰임을 받지 못했다면 야곱은 돌아올 수도 없어요. 고향에 12아들 낳을 때까지 돌아다녀야 돼요. 못 돌아와.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12아들인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와 400년 종사를 할 때 겉으로 보기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주권, 하나님의 은밀한 주권,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일관되게 흘러갔던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과 달라서 아이를 잘 낳더라. 생육하고 번성 충만하게 아이들을 계속 잘 낳더라.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그리고 다 이뤘을 때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 민족이 됐을 때 데리고 광야 나왔죠. 광야에서 제 후대 아이를 다 낳아가지고 다 찼어. 그때 가나안대로 들어가죠. 광야에 나올 때나 가나안 들어갈 때나 그 마디마디마다 전부 다 임신 출산이라고 하는 은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성들은, 히브리 여성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우리 다락방 여성들의 산병이, 또 산후병이, 그런 여성 어떤 여성 그런 성적인 기관이나 생리 기관을 통한 그런 부인병이 싹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그랬어요. 같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괜히 한 여자를 건강하게 해주시겠다 그게 아니고 렘넌트를 낳아야 되니까 그 축복을 하신 것이죠. 이제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이건 틀린 게 아니고 그분에게 맞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실어봤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아이를 안 낳기로 했다. 그건 틀렸다 맞다가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자기가 받은 언약이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제가 더 큰 헌신을 제시할게요. 여성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응답을 누릴 게 하나 있어요. 다락방 여성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받으실 축복이 하나 있어요. 더 큰 축복, 더 큰 헌신, 더 큰 사명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시겠죠? 렘넌트 임신 출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임신 출산 육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이런 언약을 이룰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시대나 요셉 시대나 모세 시대나 지금이나 언제나 이 방법, 임신 출산이 아니면, 여자가 애를 낳아주지 않으면 하나님 언약을 이룰 방법이 없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미스 모압 진이라고 해서 이 올라 있는 게 아니에요. 키가 1m 80이고 허리가 짤로 가고 이 사람은 맘씨가 되게 좋았더라 해서 올라 있는 거 아니에요. 룻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신앙이 좋았더라 해서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기도를 24시 무시기도를 하더라 해서 올라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 후손, 그 렘넌트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 룻이 그 후손을 낳지 않았으면 여기 올라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좋아도 올리잖아요. 오를 이유가 없어요. 그만큼 여성의 임신 출산은 언약 성취의 핵심이라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락방 여성입니다. 하나님은 참, 저는 다락방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다락방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다락방 여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룻은 저 모압의 여자였지만, 이방인의 여성이었지만 하나님 언약 가문으로 불러들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고, 이유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을 붙잡는 남자와 여자, 이 남녀가 최고의 요원입니다. 앞으로 이제 아버지 교실, 어머니 교실 되어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다락방의 남자 최고의 요원입니다. 남성 회복해야 됩니다. 다락방 여성 세계복음화의 최고 요원입니다. 천하 없어도 이것이 이 요원이 이 중요한 이 인력들이 회복이 되고 기반이 쫙 깔려 나갈 때 다락방의 아르디시 렘넌트는 이제 무시무시한 세계복음화. 사단이 볼 때는 이건 진짜로 감당 못할 엄청난 세력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룻은 언약을 잡은 여성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룻은 언약을 잡았다. 다락방 여성들에게 여러분 이 룻에 뒤질 수 있겠습니까? 다락방 여성은 뭡니까? 언약을 잡은 여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성, 다락방 여성의 대표, 내 그는 대표성이 뭘까요? 언약 아닙니까? 언약. 우리는 언약을 잡은 여성이다. 이 룻을 통해 보면 규모를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는데, 이 규모가 언약에서 나온 규모예요. 언약에서 나온 여성다운 규모예요. 이게 룻은 이 규모를 갖고 있어요. 말이, 그 행동이, 그 성실함이, 그 언약 줄을 잡고 일관되게 순종하는 것이, 부지런한 것이 온 성읍이 다 아는 여자예요.
저 여자가 현숙한 여자, 현숙이란 이 말은, 현숙하다 이 말은 그 말이 힘 있는 여자, 고로 거기서 굳센 여자, 또 내지는 덕망 있는 여자 등등 그런 뜻이 있나 봐요. 이 안에 있는데 룻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룻이 얼마나 그 굳센지, 이 젊은 여자가 얼마나 의지가 굳센지, 얼마나 이 여자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자기 시어머니가 한 분을 모시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걸 말하거든요. 뒤에 포럼에서 조금 실어봤습니다만 다락방 여성의 언약적인 탁권, 줄곧 지금 제가 같이 나눈 내용입니다. 다락방 여성이 최고로 누릴 응답, 탁권적인 축복이 뭐냐? 렘넌트를 임신하시고 출산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젊은 여러분, 사백 여러분, 시집갈 여러분, 장가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다락방에 왔다. 여기서 여러분이 누리실 응답들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꼽아도 좋아요. 여러분은 렘넌트를 임신하고 낳으십시오. 나중에 다락방 룻기가 기록될 때 누구 이름이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룻기에 누구 이름을 올렸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렘넌트를 낳은 이런 여성, 어떤 엄마가 이런 렘넌트를 낳았더라고 아루디시 역사의 정인 문서로 쫙 나올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다락방에 룻기가 그렇게 기록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때쯤 되면 이런 타영아 사이 이런 것은 아마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말과 증거가 나타나는 세계의 유일성의 타영아 사이가 될 거예요. 세계 뭐 어떤 사람들도 와서 배우려고 할 것이고 우리를 보고 흠모하는 그런 사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정인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지금 저기 안고 있는 저 아이들이 저기 안고 있는 저 아이나 이런 아이들이 요 수련회에서도 그 말 했습니다만 저는 나이 40살에 다락방 메시지 듣기 시작했습니다. 40대에 시작했는데 쟤들은 지금부터 다락방 메시지를 듣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락방 메시지는 특이합니다. 특별합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들을수록 다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어느 정도 감이 잡혀야 되는데 솔직히 말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 저요 계속 끝없이 들어가요. 이게 야 진짜 뭐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렵고 뭐 알 것 같은데 진짜 내가 안 것 같은데 또 뭐 아닌 것 같고 계속. 근데 이런 축복을 주는 응답되는 메시지가 저 아이들이 타영아 때부터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이들이 커서 결혼해가 그 다음 3대 다락방 3대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락방 복음운동 후대운동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쭉 계속 가는 중에 저런 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 후대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가. 굉장하죠. 엄청난 축복의 파장이 일어나죠. 그때쯤 다락방의 타영아 성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인들이 쫙 있겠죠. 정인들이. 그게 룻기란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할 때 그 누구가 누구냐. 지금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세계복음화 주류 현장에 내노라 하는 그런 렘너들이 딱 서 있는데 이 누구냐. 누가 낳았다 이거야. 저 렘너 누구냐. 어떤 엄마가 낳았다. 다락방 아줌마가 낳았다 이거야. 그게 룻기란 말이에요. 다락방 여성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언약 가문을 일으킬 여성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아이들 지금 타영아 젖먹이 30년 후를 내다보고 이걸 기도줄로 잡아요. 이걸 지금 기도줄로 잡아요. 30년 후에 지금 그려요. 도화지다 그리고 마음의 언약판에다 그리고 비전판에다 그리는 거예요. 응답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언약 잡고 이 아이를 30년 후를 그려놓고 그건 지우지 말아요. 타입하지 말아요. 어떤 경우 제가 늘 농담처럼 이 아이가 산수 12점 받아왔을 때도 그 그림은 지우지 말아요. 고치지 말아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축복받을 렘넌트다. 너는 이 시대에 살릴 렘넌트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굽히지 않으면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부모 마음이 벌써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시대에 살릴 다윗 같은 큰 인물 렘넌트를 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언약 운동이 적어도 3대를 기본으로 가도록 하자. 이렇게 놓고 보면 조부모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청년과 조부모 언급은 되도록이면 이제 앞으로 적게 하려고 그래요. 유 목사님의 마음속에 태영아 사역은 딱 핵심이 부부, 부모 딱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원래 청년부를 따로 그 계층별 모임을 하려고 그랬어요. 했는데 유 목사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게 맞아요. 청년 선교육이 있는데 우리가 청년 이름을 쓰면 안 돼. 그래서 청년 이름 빼고 뭐 예비 가정반 이렇게도 해보려고 했어요. 했는데 그게 좀 안 맞구나. 그래서 또 아마 이 사역이 좀 진행되다 보면 또 그럴 시간표가 올 거예요. 어떤 지금은 유 목사님 메시지를 따라가야 돼요. 이 사역 현장을 놓고 보면 이 청년을 지금 예비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조부모들, 이 조부모님들이 죽기 전에 이 언약을 정말 이게 막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3대 축복해야 돼요. 계속. 태영아 다락방에서 이걸 좀 포럼을 좀 해보시라고. 여성다움이 뭐고 아내다움이 뭐고 어머니다움이 뭐고 할머니다움이 뭔가. 그 중에 여성과 할머니 부분만 조금 말씀 좀 같이 좀 나누고 싶네요. 룻은 남편이 죽은 후에도 남편이 죽었어요. 시어머니에게 행한 자기 시어머니 앞에 행한 그런 행동들을 보면 그 여성다움 그 또 며느리로서의 그런 그 은행들을 쭉 볼 때 무엇이 여성다움인가? 그럼 그 시대에 맞는 여성다움이고 지금은 그러면 우리는 현대 여성은 안 그래도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성다움은 뭐겠는가? 자기 부모, 자기 친척, 자기 본토 다 떠나고요. 자기 고향 다 떠나고 시어머니 따라서 남의 땅에 남의 신 여호와를 믿고 완전히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그런 여성입니다. 오직 하나요. 이게 보아스가 이게 3장에도 나옵니다만 다 읽지를 못했는데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고 막 축복하는 내용에 보면 넌 진짜 참 정말 좋은 여자다. 어떻게? 응? 넌 정말 현숙한 여자다. 넌 어떻게 가난하건 부하건 그런 걸 안 따지고 젊은 자하고 따르지 않고. 왜냐하면 아마 제 생각에 아마 룻은 20대 초반 예를 들면 20살로 갑시다. 그럼 보아스는 하면 제 생각에 50주로 됐지 않는가 싶어. 제 느낌에. 그런데 이런 젊은 여자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자기 젊은 남편을 새 남편을 찾아 이렇게 눈을 돌리지 않고 자기같이 이렇게 늙은 사람도 가리지를 않고 오직 언약 가문을 일으키는 오직 여호와의 언약의 가문을 일으키는 그거 하나 잡고 행동하는 이 룻을 보고 보아스가 감복합니다. 이 여자가 정말 훌륭한 여자구나. 정말 언약의 여성다운 거죠. 그 다음 우리 할머니들은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보셔야 되는데 며느리가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 그랬는데 이걸 시어머니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며느리가 알아서도 해야 되지만 시어머니가 뭐냐? 며느리로 하여금 언약을 성취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도우는 그런 시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그런 성경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만 우리 교회 사모님도 손주바가 얼마나 맨날 보면 안고 댕겨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고 보니 우리도 빨리 손주 봤으면 좋겠네. 너무 막 이게 부러워. 이게 안고 날 보면 안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손주에 푹 빠진 할매라고 내가 우리 교회 사모님 보고 지난주에도 손주에 푹 빠진 저 할매. 손주는 할매께 아니고 복음거다. 그리고 이 손자는 언약으로 키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시어머니는 렘넌트의 양육자가 되시라고 맡긴 거지 그냥 푹 빠지고 얼른 내 새끼 맨날 그냥 빠져 있으라고 주신 건 아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락방의 시어머니들은 사망하시기 직전까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렘넌트 축복하시면 돼요. 제 생각은 늘 그렇거든요. 다락방이 뭐냐? 출생 직전에 태아에서부터 사망 직전에 죽음까지 복받는 곳. 다 의미 있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숨 넘어갈 때까지 최고의 가치를 누리실 수 있어요. 뭐죠? 복음 잡고 언약 후대 언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있으시길 바라고요. 유 목사님 수련해 주신 메시지는 다음 주에 한번 제가 같이 또 한번 준비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다락방의 언약 가문을 일으키는 다락방의 여성들 임신 출산의 축복이 꼭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시대에 룻을 축복하사 그 귀하고 귀한 언약의 가문을 일으키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다락방 여성들을 통하여 언약의 가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이 저들 여성을 통해 임신되어지고 출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시대적 큰 인물이 저들 여성을 통하여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에도 정인 문서가 다락방에 룻기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다락방에 언약 잡은 여성들이 아무개 렘들을 낳았다고 하는 기록이 우리 다락방의 RUTC의 정인 문서로 쌓여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락방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모든 딸들이 미래의 룻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언약을 꼭 붙잡은 시대 살릴 렘넌트를 낳을 수 있는 여성으로 축복받게 하옵소서. 얼마 전에 출산한 다락방의 모든 어머니들, 젖먹이는 육아 현장에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임신 중이고 곧 출산할 여성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룻기의 하나님, 룻기를 이루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노회를 축복하시고 다락방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심이, 임신 출산에 언약적 축복을 베푸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 태영아 부모님들, 태아 영유아들, 자라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대전 충청 전 지역 태영아 사회 현장 위에 세계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